지난주에 우리 삼계명에 대해서도 아주 살짝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제 거룩하게 여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계명을 범하게 될까봐 이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가 있는데, 이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을 수 없도록 성경에 표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른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가 필사한 사본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구약의 사본이 마소라 학파가 필사한 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사본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가장 근사치라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알 방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여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영역본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들의 대부분의 역본에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로드라고 이 네 글자가 다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 대문자로 표기된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귀하고 또 무거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되는 수직적인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3계명과 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그분이 구별하신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 명하신 시간을 잘 지키라는 것이 이 3계명과 4계명의 주된 골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이제 바울도 이야기해요. 바울도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로마서에 나오죠. 만물을 바라볼 때 이 가운데 어떤 돌아가는 법칙이나 섭리 가운데 창조주,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인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사실상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신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어떤 우연 가운데 우연 가운데 우연 가운데 우연 가운데,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더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치 우리 지구 초창기 때 원시 숲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시 숲이 이제 모든 무기물 유기물들이 이제 있는, 생명의 어떤 기본 요소들이 다 있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정기적인 충격이 이제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세포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세포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막 분화되면서 진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우연의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 세포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전기로 지진다고 거기서 세포가 생기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계속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신론자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것이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신념에 의한 것이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념에 기초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 다 깊은 잠재 가운데에는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종교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절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신화들을 창조해내고 막 자기들이 막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최고의 존경과 어떤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이름과 그 영향력이 클수록,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명할수록 그 자녀들이 받는 물론 복이 있지만 또 자녀들이 지는 짐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뭐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들 같으면은 이렇게 사고를 한번 쳐도 뭐 물론 부모님이 그거를 덮으려고 해서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파급이나 그 어떤 세상의 비난이 또 다르잖아요. 야, 저 부모님이 저러신데, 저 아들은, 저 자녀들은 왜 저 모양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오는 복과 함께 짐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의무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뭐 목회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짐만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이름에 따른 그 어떤 짐들이, 의무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맹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심판을 자청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한창 우리 정치권에서 온로비 사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권사님 두 분이 법정에 나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성경책에 손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위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바로 우리의 행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 세 번째 계명 그 이면에 있는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보통 한 절로 다 끝나는데 이 네 번째 계명만 벌써 몇 절인가요? 네 개의 절에 걸쳐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뒤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과 더불어서 10계명 가운데 유의한 긍정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머지 10계명들은 전부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일컫지 말아라, 다 이 부정 명령인데 요 4계명과 5계명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프랑스 혁명 때 달력을 바꾸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프랑스 공화력이라고 해서 또 혁명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뭘 도입했냐면 주 10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주 7일제잖아요. 7일제인데 주 10일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열흘째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보통 30일인데 한 달 30일을 열흘씩 끊어가지고 3번 쉬고, 그러면은 우리 31일째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은 하루씩 모아가지고 12월 연말에 5일을 딱 붙여가지고 5일은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축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목적이 어떤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그런 흔적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지우고 탈종교화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1년도 못했습니다.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막 빠그러지고 막 다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행하다가 다시 4일째도 해보고 뭐 하여튼 7일은 하기 싫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7일은 하기 싫어서 그러면 덜 쉬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쉬게 해줄게. 그래서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7일의 이 완벽한 균형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기독교 국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다 주 7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완벽한 균형을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이렇게 예배하고 또 내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이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 7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주시는 이것이.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념하다라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며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렇게 잘 모르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뭐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것은 떠올리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생일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아빠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오늘 내 생일이야. 나도 알아.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가면 애들이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던지, 애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주던지,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늘 주일이네 이러고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쉼과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을 넘어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근데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요일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지 마요. 오늘 그냥 일요일 아닌가?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민감하고 또 교회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렇게 오늘도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은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주일 얘기인데 이러면서 헷갈리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일주일 역으로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렇지 않죠. 다른 날을 우리가 지키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가운데도 몇 개가 이 안식일을 가지고 기독교회한테 시비를 걸거든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썬데이에 예배하냐? 왜 일요일에 예배하냐? 이런 시비를 거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7일 안식교 또 예수재림 안식교 여기도 그렇고 교라는 말을 붙이기도 참 민망한데 어쨌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안식일하고 주일은 이제 다른 날이긴 한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어떤 전통을 넘어서 이 성경적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여기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규례를 강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도끼로 나무 패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심각한 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주일은 무엇이냐면 주일은 예배의 날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은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규례를 강조하는 날이라면 이 주일은 내가 예배하는 날로서 지키는 날인데
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잖아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사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되었어요. 다 거쳐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또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일어났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기념할 만한,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고, 또 이 날은 구원받은 자발적인 기쁨과 또 감격으로 모이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이 굉장히 엄미한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주일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의 엄격한 의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몸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생활해 왔었어요. 믿음을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치우고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새로운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또 근본되는 그 구약의 어떤 정신들, 그런 것들은 신약의 주일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날로서 구별하는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날은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쉼을 누리는 날이고, 또 이 안식일에는 사실 오늘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 이 안식일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인데, 그 모든 정신들은 지금 신약의 주일에 그대로 계승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지금도 고신이 제일 보수적이죠. 고신이 제일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데, 고신은 뭐 정말로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죠. 주일에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막 공부하다가 뭐 아버지한테 뭐 끌려나가서 맞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고신 출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주일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이,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타는 엘리베이터와 일반인들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 유대인 참 유대인을 구별해주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증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저 사람은 주일에는 나오지 못하는구나. 주일에는 불러낼 수 없구나. 주일에는 학원 안 가는구나.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구나. 주일에는 교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딱 선을 긋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직장이나 모든 것에서 저는 사회생활을 사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을 안 해봐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영적인 어떤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필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저는 신학교나 이런 어떤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의를 지키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말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양보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계속 지켜왔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늘 주일에 이제 사실 주일에 근무 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주일에는 다 TV 보고 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저는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에 근무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근무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일주일 주중에 제일 힘든 시간에 근무 서는 사람들 제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근무 서줄 테니까 주일에 나 교회 가는 시간에 근무 서주면 안 되냐. 제가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2시나 3시나 이렇게 제일 중간에 깨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자청해서 근무를 계속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일에 근무 혹시나 들어가면 그 근무 서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쟤는 주일에는 교회 가는 애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내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기껏해야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눈 감는 거, 그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식사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수요일 오후에 나 수요일 저녁에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수요일 저녁 시간 빼는 것, 금요일 저녁 시간 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 성경책 끼고 나가겠어요? 사업장에 걸려있는 말씀 액자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신약의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받았었잖아요. 바벨론 유수 이후로 계속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로 말이죠. 그리고 성전으로, 안식일로 그들이 계속 자기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하여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안식일이 굉장히 예수님 시대만 와도 안식일이 뭐가 덕지덕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만 담백하게 딱 놓고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 지우시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굳이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야, 나 너무 고생했다, 나 너무 수고한 것 같아, 이 뿌듯하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왜 쉼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이 필요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이 안식일의 또 쉼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일 동안 다 쉬고 안식일도 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엿새 동안 성실한, 충성한, 땀 흘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가 중심입니다. 내가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 날들을 위하여서 주일에 쉽니다. 캠핑도 가고 어디 야구장도 가고 여가들을 즐기고, 월화수목금토를 위해서 주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일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를 보람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람되게 보내고,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 시대 때 그 정말 덕지덕지 그 붙은 그 안식일의 그 규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6월 6일 현충일인데 대체 휴일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월요일에 안 쉬냐고. 근데 우리는 이 쉼이, 어떤 안식이 어떤 날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날 공휴일이면, 이날 쉬면은 나에게 안식이 오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휴일이나 어떤 쉬는 날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일 잘 지키는 교회. 정말 교인은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저는 90% 한다라고 봐요. 그만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막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사건들이 막 터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힘써 잘 지키는 아버지 주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으로 주일 잘 지키는 교회, 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아버지 이 땅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존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갈 때 발걸음 지켜 동행하시며 아버지 남은 한 주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